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 담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의 담비, 심령을 적시는 은혜로 충만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삼고 있는 성경책 속에는 많은 그런 상징 혹은 비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이 비유나 상징 혹은 이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건강하게 이해를 할 때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비유나 상징들을 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죠.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트. 하트는 뭘 상징하죠?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딱 보세요. 한번 사랑하면 하트 한번 보여볼까요? 자, 서로 옆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트가 진짜 사랑입니까? 이 하트 속에도 미움을 담아서 모양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자라고 해서 상징적 기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토끼풀의 잎이 보통 몇 개 있죠? 3개입니다. 그런데 4개 가진 토끼풀의 잎을 뭐라고 그러죠? 네잎 클로버라고 해요. 네잎 클로버는 뭘 얘기하죠? 행운을 상징한다. 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토끼풀 4개짜리 뜯었다고 행운이 생깁니까? 다만 우리는 4개짜리 토끼 잎을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하자라는 서로 약속한 거죠.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사실이나 생각, 느낌, 이것을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대표적인 기호나 혹은 사물, 이것들을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으로 나타낸 걸 가리켜서 상징이다고 말해요. 그에 반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 목적을 삼아서 만든 것들,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거기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우러러 공경할 때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우상이나 혹은 신앙적 상징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상징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제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자신의 죄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쏟고 하고 짐승의 일정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구약의 예배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다라고 하죠. 이 같은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같은 피 흘려 드리는 짐승 제사를 끝내시고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당하시는 고난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모든 구약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행하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벌써 몇천 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서 또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개념과 의미들이 우리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내가 다시 보여주겠다. 또 달리고 계속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견하시고 한 가지 일을 행하셨죠. 그게 뭡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하시게 되죠. 음식을 잡수시는 중에 떡을 들어 축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십니다. 마시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 같이 해볼까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같이 볼까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짐승들이 자신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 끝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모든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속죄의 사건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자,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자. 이것은 상징입니다.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결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건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히는 일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옛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어요. 자,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각색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짐승을 잡으면 우상에게 바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짐승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 사도의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우상은 다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간혹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조심할 편이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진짜 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행위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엎드려 절하고 제사하고 그 음식의 제사를 음식물을 먹게 됐을 때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 기억하기 바래. 성찬은 구약 제사의 제도라고 그랬지. 구약 제사를 생각해보자. 어떤 죄를 용서받고 화목제를 제사를 드린 경우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화목제라면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서로 나눠 먹지 않더냐. 그러므로 교제를 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화목의 제물을 나눌 때 서로 친교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교라고 하는 화목의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과 피를 이루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속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이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해서 은혜를 더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억울한 사람, 서운한 사람, 속상한 사람, 여러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치유가 있게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상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아니며 성찬 예식 때 마시는 포도잔이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것을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 거룩한 영적 친밀함,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 우상 제물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에 참여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거룩한 친교와 화목의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찬 예식에 타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여기 오면 예배도 드리고 성탄에 떡과 포도주도 먹고 좀 궁급하면은 그냥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사주팔자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걸 필요하면 여러분 우상 제물 제사 다 지내가면서 제사 지내고 세상 재물을 다 먹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겼다 귀신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남의 것들 다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새들이나 뭐 그런 거겠죠. 해, 달, 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거라면 짐승, 사람을 비롯한 각종 것들이겠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거라면 물고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다.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만들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섬길 목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섬길 목적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예, 섬길 목적이 아니라면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목적이라면 안 돼. 그러나 섬길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라면 만들어도 괜찮지 뭐. 그런 말씀이 되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유치원이나 어린아이 집들이 있는 곳 혹은 여러분 여러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짐승들의 모양을 만드는 거 볼 수 있어요. 다리도 길쭉 목도 길쭉한 짐승이 뭐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게 뭐예요? 기린이라는 게. 여러분 기린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원 가기 전에 못 보셨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분 짐승들을 교육을 목적으로 저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커다란 키가 큰 기린이 있어. 다리도 길쭉 몸통은 짧아 목도 길쭉 이런 기린이 있지. 아주 용맹한 사자도 있어. 뭐 호랑이도 있어. 뭐 등등 할 수 있겠죠. 아주 몸집이 큰 코끼리도 있어. 여러분 그것을 놀이터나 뭐 만들었다 해보십시다. 그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우상이 아닙니까? 교육 목적으로 알게 하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나 상징의 모양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결코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중동 지역 같으면 토우라는, 우리나라도 토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신라시대나 토우를 만든 적이 있는데 토우는 뭐냐면 흑토자잖아요. 우상우자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을 아주 조잡하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오 나의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한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형상이 내가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형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는데, 분명히 십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요, 그런 적이 있고 말고요.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길쌈에서 옷을 만들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부르트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만나와 메추라기, 우물들, 때로는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마다 조그만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기만 하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자주 반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단단히 교육해서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많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에 해당되는 불뱀이라는 뱀이 그냥 주변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아주 타는 듯한 그 불에 쏘인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독한 여러분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식 소리가 한도 없죠. 그때 참 긍휼의 마음이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처방전을 하나 쳐주겠다,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 만들어졌던 게 뭐였죠? 불뱀의 모양을 아연과 구리로 만든 것을 이제 놋이라고 하죠. 이 놋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보면 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까짓 거 쳐다보다가 낫냐? 아니, 내 몸을 낫게 하려면 약을 처방해 주든지 먹고 마시든지 독을 뽑아주든지 그래야 사는 거지. 그까짓 거 본다고 살아? 말 같은 소리 하지. 그런가 하면 기왕 죽을 것 뭐 그런 데니까 한번 쳐다나 보자라고 해서 나를 좀 업어주든지 나를 좀 이렇게 실어서 날아서 보게 하든지 그 장대에 달렸다는 놋뱀 좀 보게 해주시오. 놀랍게도 바라보는 사람마다 독이 없어지는 해독이 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바라보면 치유가 됩니다. 바라보면 낫습니다.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놋뱀, 장대에 만든 놋뱀, 이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유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해서 놋뱀을 걸어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장차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모든 죄의 독성이 해결되고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독이 없어져서 죽을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살게 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우상입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상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억울한 일, 온갖 고난, 사람 죄를 치시고 대신 죽으셨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겸손하신 주님이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지, 순종하신 나로 자신이 죽으셔서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큰 사랑을 베푸셨지, 하나님과 원수였던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는 그분이 되셨지.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빴던 것들이 예수님만 하겠어 생각하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처럼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같이 여러분 그 놋뱀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처럼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아주 박살내버려요. 깨트려버려요. 놋뱀이라는 뜻으로 깨트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깨트려요. 왜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거 빨아봤더니 독뱀에 물렸던 사람 다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노뱀 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섬기면서 내 병 좀 고쳐주고 소원 좀 이뤄주고 띡!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십자가를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이 교단처럼 이 같은 예수교 장로교인 합동측이라는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8번이나 걸쳐서 십자가는 우상이다, 예배당 안에 설치하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 통합축교단은 수십 년 전에 한때 잠시 동안 십자가를 우상이니까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이거 안 된다 해서 해제라고 해서 없던 일로 되돌려서 우리는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합동측 교단에도 많은 경우에 교단에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우상이니까 설치하지 말라, 우상이니까 설치 말라 해도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뭐죠? 상징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신앙 교육, 신앙의 의미를 간직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순종을, 희생적 사랑을, 화목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주 우리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던 또 하나가 있죠. 광야 가운데 모세 올라오거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받는 두 쪼가리에 뭐가 있었어요? 그 뭐죠? 십계명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5계명씩 정해있는 십계명, 이 돌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상자를 만들어 담게 되잖아요. 뭐 잘 아신 것처럼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자 위에는 이제 길쭉한 상자인데 서로 마주보는 이 천사 그룹이라고 해서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서 때로는 말씀하기도 하시는 그런 십계명이었습니다. 돌판이었습니다. 상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은 여러분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쳤더니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많은 전쟁 가운데 군인들이 나팔부로 나가고 군인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뒤따라서 행진할 때마다 홍해바다가 쪽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딱 물이 멈춰서 백성이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 대나무 쪼개듯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합니까? 이야, 이건 뭐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승리하는구나. 처음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동행의 임재와 동행의 의미를 저들이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전쟁용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 어떻게 되죠? 참패를 당하고 빼앗겨버렸던, 수치를 당했던 일들이 사울왕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느우산이 됐든, 즉 노뱀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언약궤가 됐든 얼마든지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신앙의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큰 유익을 줄 줄로 믿고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적인 형상만 우상이 되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같이 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보입니까? 욕심 많은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온갖 그냥 이것도 저것도 남을 속여서라도 막 장해놓고 또 갖고 갖기를 탐하는 거,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숭배하는 것들은 이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있죠.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식만 너무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 하면 우상이 되죠. 워라벨이라고 그랬죠. 우리 삶도 즐겨가면서 일하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뒷전이고 우리 워라벨이니까 우리 뭐 테니스 하러 갑시다, 뭐 수상스키 타러 갑시다, 뭐 승마하러 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하고 사람 몰려다닌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이 뒷전이 몰린 사람, 그 놀이가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대차지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나 어떤 신앙적 행위 자체가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단단히 혼내듯이 나무라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것, 무슨 말씀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산더미처럼 짐승 고기를 잡아다가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를 더 기뻐하는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다고 말씀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그따위 여러 정성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거스르고 행하지 않을 때 거스른다는 건 뭐냐? 이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사신 우상,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뭐가? 완고한 것이. 완고가 뭡니까? 완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 완고죠. 이 완고라는 것은, 융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지 않고 건전한 방법이라면 다른 다양한 방법 중에 최상의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줄 아는 것을 융통성이 있다. 아주 지혜 혹은 능력에 해당되죠. 고집이라는 건 뭡니까? 고집이라는 것은 잘못된 줄 알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는 죽어도 이거 하겠다. 죽어도 하겠습니까? 옳지 않으면 잘못됐네, 포기하되죠. 회개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죠?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행했다가 이거 잘못됐네,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 아니죠. 고집은 뭐냐면 잘못됐든 어쨌든 그냥 끝까지 그것을 한번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집셈이라는 것입니다. 억지 부리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잘못된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기어이 해내고야 말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삼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나 은혜의 도구, 바로 우리 교육적 도구, 신앙적인 상징으로 사용할 때 얼마나 십자가가 은혜가 됩니까? 그동안 많이 나눈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자체가 치유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주잖아요. 특별히 이 찬송 150장 보면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작시자는 이 험한 십자가가 마음이 끌린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마음이 끌립니까? 사람에 따른 아이고 십자가 상상도 하기 싫다. 야, 내 눈앞에 있게 하지 마라.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주의 상징, 고통의 상징이니까 아주 쳐다보기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그렇게 마음이 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끌립니까? 바로 십자가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끄는 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삶이 마음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복교회 출신이자 서울대 미래학장을 역임하신 김병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보 예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보 예수 같은 게 끌린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벗고 낮아진다고? 세상 사람 다 높아지는데 낮아진다고? 능력 있으면서 원수같이 온갖 불의, 악담, 욕설하는 사람 확 능력으로 무리치지 않고 당하기만 한다고? 그리고 끝내 자신이 사는 게 중요한데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자신에게 욕하고 죄진 사람을 대신에 죽어버린다고? 세상의 바보 천치 같은,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바보 천치 같은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고 그 권세대로 마음껏 배부르고 늘다가 멋지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죄의 독성을 해결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목회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끌리는 성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분이 높은 분입니까? 부자입니까? 잘나고 멋진 사람들입니까? 뭐 잘해준 사람입니까? 제 마음에 진짜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봉사 수고해도 성도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상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해도 장로, 집사, 권사도 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겁니다. 그럼에도 약간 속상한 때가 있지만 서운하고 억울한 점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수님은 하늘 높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셨어. 예수님처럼 내가 억울하겠어? 내가 모르는 거 하늘나라 갚아주겠지만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속상하겠어? 에이,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제 마음이 얼마나 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은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 우상 숭배한 자에겐 자녀 우선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건강하게 잘 섬기고 하는 자에겐 자녀 우선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상징으로 사용되는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진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던 순종의 신앙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큰 사랑의 희생적 정신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원수됐던 관계를 화목으로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을 마음에 품음으로 무한한 신앙의 유익을 이루시고 세상에 널리 전하여 복을 더 키워가는 복된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